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바게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들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다수가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께 나오게 하신 이 은혜, 주께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시도 주님 은혜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살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 붙잡고자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맞아주시며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이 세상에 지치고 낙심된 마음 오늘 성령 안에서 일어나고 살아나는 복의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시작이 됩니다. 참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진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그 주님을 만나시면서 다시 힘있게 삶 속에서 더 큰 은혜로 승리로 나아가시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들,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오늘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이신데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그러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입성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왕이시며 지금도 왕이시며 영원토록 왕이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모든 것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에 대략 많이 모일 때는 270만 명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한번 치르면, 최근에 올림픽을 치르면 관광객이나 방문객들 이런 사람 다 치면 대략 100만 명이 되는데요, 그보다 훨씬 넘었으니까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주님이신데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정말 뜨겁게 환영하는 그 사람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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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서 바닥에 깔고 나귀에 얹어서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시는데요, 호산나 호산나, 정확한 발음은 호시안나입니다. 이 호시안나의 의미는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온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이들은 열렬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까지 찬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로마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해 주셔서 이 로마에서 압제해서 우리를 건지고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열렬히 지금 환영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대제사장이나 서리관이나 바리새인 중에서는 예수님을 지금 음모를 꾸며서 지금 곧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호산나 외치면서 그들이 말하는 그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 땅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셔서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구속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 단순히 로마 압제에서 벗어낸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는 바로 그 귀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내면에 오셔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시는 분이셔요. 아무리 제도로 바뀐다 그랬어도 여러분, 우리가 삶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속에, 내 내면에,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심으로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인생이 헤매이고 방황하는 것은,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것은 죄의 문제이거든요. 하나님과 단절해서 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자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소망과 참 힘과 참 기쁨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온 인류의 구속주가 되시는 바로 그 귀하신 주님,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주님. 빌라도가 내 나라가 어디에 있냐고 했을 때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고 하신 영적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놀라운 그 영적인 메시아로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시는 것이지요. 이제 그 주님의 이 걸음인데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은 지금 나귀를 타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크시고 위대하신 주님이 이 나귀를 타셨을까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또한 우리에게 무한한 도전과 은혜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나귀를 타신 주님, 오늘 본문에 처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벳박에 있으면서, 이것이 이제 베단이 이제 같은 이제 것인데요, 거기에 있으면서 그것이 좀 높은 지대에 있으면서 건넌 마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나귀가 메인 것인데 풀고 데리고 오라고,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어서 이제 데려오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물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셔서 그 나귀를 이제 풀어서 데려오게 되는데요. 이 말의 지금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주님, 지금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스가랴 9장 9절대로 나귀를 타시고 왕이 이제 입성하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인데요,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지금 이 나귀가 쓰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망의 시간을 만나고 어둠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겠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나귀를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귀도, 이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나귀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나귀도
하다못해 들풀도 사명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나귀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는 부족하고 약해도 우리 모든 인생은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쓰임받는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나귀를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나귀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 나귀는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곳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들인지 누구든지 끌 수 있고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든지 부족하든지 약하든지 누구든지 그 가까이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주는, 그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바로 이 나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반기시는 주님이세요. 누구든지 품으시는 주님이세요. 누구든지 맞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 말밥통에, 말구에, 소밥통에 오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바로 왕궁에 오지 아니고 그렇게 오시었던 것은 누구든지 맞으시는 주님, 그것이 이 나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나귀를 타신 주님을 보시면서 누구든지 가까이 오셔 반기시는 주님이시지만,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은요, 바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나귀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의 짐, 내 인생의 짐,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 삶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짐,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환난과 시험과 그 많은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그 귀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짐을 벗겨 주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삶의 수많은 짐들을 다 벗기시는 참 구주와 사랑이 되시는 그 귀하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갔으면 누구든지 은혜 받아요. 주님께 가면 누구든지 살아나요. 주님께 가면 누구든지 회복이 돼요. 주님은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말을 타고 오셨으면요, 그 승리와 권위를 상징하는 말을 타고 오셨으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코끼리, 그 힘 있는 코끼리를 타고 오시고, 여러분 부유함을 상징하는 소를 타고 오셨으면요, 그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신 주님, 그래서요, 우리가 그 품으로 달려가서 안길 수 있고, 한없이 우리의 삶을, 짐을 풀어 내려놓을 수 있고, 그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발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왕이세요. 그분은 나귀를 타셨지만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셔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귀하신 주님, 오늘 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시는 이 주님, 그 주님을 보시면서 다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도전과 용기를 경험하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 받으시는 이 주님은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종료줄 되면 이 본문을 종종 인용해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겸손일 것이에요. 우리는 이 겸손을 얘기하면서 내 삶에 진정한 겸손이 있냐는 거예요. 반대가 교만인데,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거가 이 교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이 겸손, 늘 우리가 듣지만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죠. 겸손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증거가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입니다. 내게 은혜가 넘치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번 수요일날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소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소금을 치듯이 고르게 하라.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소금을 치면은 배추가 죽듯이 내 인생이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내 주변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의 맛이 살아나게 하는, 살맛이 살아나게 하고 행복의 맛이 살아나게 하고 기쁨의 맛이 살아나게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잠언에는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가정에서 겸손한 사람, 삶에서 겸손이 흐르는 사람은 여러분 존귀의 앞잡이라는,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 반대로 이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만한 사람은 결국에는 그 교만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이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언 22장에서는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겸손한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겸손한 거예요. 겸손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표시이고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바로 이 겸손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이 겸손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나귀를 타신 주님, 여러분 낙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만 마리의 말을 타고 말 중에 여러분 그 마차가 끄는 것을 타고 들어와도 부족한 온 우주의 주인이 지금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볼품없는 그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삶을 쫓아 그 발자취를 쫓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주변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주변을 살리고,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것이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엔케노센 MT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 마지막 그 종의 형체를 가진 모습, 마지막 모습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주 앞에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겸손한 자의 삶 속에서 주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주께서 그를 높이신 그 놀라운 은혜의 찬송이 빌립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엔케노스엔 비우는 삶을 하십니다. 할 수 있지는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오라고 얘기해요. 너가 풍랑도 잔잔케 했고 죽은 자로 살렸으면 거기서 못 내려오냐고 비웃으지만 우리 주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내가 그 힘이 있으나 그것을 쓰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 속에 왜 많은 믿음의 사람이 십자가의 삶이 나타납니까?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놀라운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은 최고의 은혜예요. 이 겸손은 최고의 능력이에요. 이 겸손한 자는요 삶과 가정과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그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바로 충만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식당에 와서도 표만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맛이 없니 어쩌니 저쩌니, 그리고 이거 갖다 달라 저거 달라, 말도 곱게 안 해요.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불편하지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 이건 세상적으로 봐도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요. 식당에 오면 어떻게 하냐면 음식 하나를 이렇게 시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예요?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가는 곳이 여러분 놀라운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겸손은 은혜예요. 겸손은 능력이요. 겸손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게 가정이 벌써 여러분 이 가정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남편이나 아내나 둘 중에 한 명이 상대방을 낮게 봅니다. 그것이 벌써 교만이 딱 들어가서 벌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어디나 누구든지 낮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해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누구든지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누구든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 명도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떻게 100%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그 삶이 겸손인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기쁨이 넘칩니다. 겸손한 자는 힘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주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충만한 은혜의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운동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운동선수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다 따질 것 없어요. 운동선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게 뭔지 아세요? 힘을 빼야 된다. 힘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내가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에 시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뭐예요? 여러분,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주님의 힘을 붙잡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주님의 힘을 잡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길에서요, 참으로 귀한, 제가 여러분 그래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승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겸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주님이 왜 이 나귀를 타셨습니까? 오늘 종려 주일 때마다 이 말씀을 듣는 겸손의 말씀이 다시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넘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왕의 영원하신 왕, 모든 것을 통치하신 자, 주님은 한 번에 모든 걸 바꾸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삶이 무너졌습니까? 주님은 한 번에 새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주님, 그분은 놀라운 내 인생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이 한번 은혜 주니까 솔로몬 한번 보세요. 주님이 한번 은혜 문을 여니까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그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힘이시고 주님이 왕이신데요, 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시편 100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놀라운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요. 이 마음에 은혜를 주셔요. 이 마음에 자유를 주셔요. 이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이 마음에 여러분 놀라운 그런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지만 주님 만나고 영접하면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은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그분이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분이 있으니까 소망이 넘치잖아요. 그분은 나를 사망에서, 나를 죄에서 건지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원수마귀에서 지키시는 이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를 원수가 손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인생의 문제는 두 가지의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 죄에서 건지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는 일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이 생명을 바꾸셔서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줬다는 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생명까지 주셨으니까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주님은 바로 능하신 주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권세를 주시는 주님, 모든 능력과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이신데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제가 이제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왕의 특징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 계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생명을 바꾸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평강은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아이고 여러분 높아지고 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만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큰 도시는 너무 복잡해서 싫고, 중소도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싫고, 여러분 시골은 외로워서 싫대요. 그러면 어디서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기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감사합니다. 왜요? 그 평강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에 반찬이 한두 가지밖에 없어도, 여러분 반찬이 없어도 여러분 내가 기쁜 것은 어디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왜 염려하지 않아요?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왜 근심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소망과 기쁨이 늘 차고 넘칩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왕의 왕, 이번 다음 주에 우리 칸타타 하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들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은혜 받는 충만한 시간이 될 텐데요, 찬양 중에 찬양이 뭐예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길을 여십니다. 홍해도 가를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해서 주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결단의 찬송입니다. 결단의 찬송. 당신은 영광의 왕. 이게 좀 어려우시다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의 은혜 받으시고,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부르시면서 우리 왕을 대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부르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기도하실 때 오늘 정말로 주님, 그분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를 반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 주님은 만주의 주,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왕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나의 삶 속에 다시 통치하여 주셔서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가정과 내 모든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교회와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주옵소서, 왕으로 입성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주님, 그 겸손의 길을 가신 주님, 그러나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할 수 있는 영원한 나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찬양 드립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참으로 나의 영광 양으로 모셔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